오늘은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다윗과 그의 일행이 전장터에 나갔다가 다시 그냥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과 그의 일행과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래서 아기스 왕이 돌아가 있으라 해서 돌아왔는데 큰 문제가 생겨 있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잠깐 그 시글락 성읍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그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자리를 비운 줄 알고 옛날에 아말렉 사람들을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보복 차원에서 또는 그들의 생존을 위한 약탈물을 얻으려고 침공했는가 봅니다. 2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 그런데 참 옛날에는 이 전쟁하면은 막 약탈하고 죽이고 하던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보호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죽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아마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 주로 있고 그러니까 안 죽였을 수도 있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아서 돈벌이 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사로잡아 끌고 갔더라는 것입니다. 3절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랬습니다. 4절에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와서 보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성읍은 불탔고 아내들과 자녀들은 다 사로잡혀 갖고 하니까는 그 함께 갔던 사람들이 600명이 그냥 그걸 보고는 탄식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의 아내들도 사로잡혀 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다윗의 그 길에도 인생길에도 정말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 땅에 사는 것도 힘든데 이번에는 이제 그 아내들과 자녀들을 잃어버리니까 다윗을 따라왔던 함께 했던 그 사람들마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윗을 배반하고 공격하는 정말로 내우외환입니다. 이게 그런 어려움이 다윗에게 닥쳐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같이 있던 그 사람들, 다윗을 의지해서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지금 엄청난 위기가 오니까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이 다 사로잡혀 가니까 막 흥분을 해가지고는 분노해가지고는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어려움 안 당했습니까 지금? 똑같이 어려움 당했는데
다윗 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자식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죽이겠다고 덤비니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 큰 위기가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믿고 의지할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에 빠지면은 무너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믿음으로 그 위기를 헤쳐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그 에봇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두고 하나님께 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광야에 적응이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따라잡는다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따라잡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10절에요.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600명이 막 얼마나 열심히 쫓아가겠습니까? 너무 열심히 막 가다 보니까 200명이 지쳐가지고 그냥 못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사람들을 부솔 시내가에 머물게 하고 400명만 아말렉을 쫓아 진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11절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지금 처자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급하게 빨리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애굽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를 데려다가 돌봤다는 것입니다.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쁜데 이 애굽 사람을 돌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급한데 지금.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 죽어가는 사람 어떻게 버려두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치료하고 먹여라, 회복시켜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아말렉을 찾을 수 있는, 따라잡을 수 있는 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사흘 전에
주인인 아말렉 사람이 내가 병들었다고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버렸더라. 아말렉 사람은 이제 필요 없다고, 아프다고 버려버린 그 종을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료해 줬더라, 먹여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말렉 사람과 다윗이 다른 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성도가 다른 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하고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자기도 그렇게 이 애굽 사람도 같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시글락 동네도 다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아니라. 누가 인도자가 됩니까? 그 죽어가던 애굽 사람이 정성으로 살려줬더니 길을 안내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 소년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약탈한 것이 많아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지금 블레셋 군대에 다윗은 다 어디 간 줄 압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러 다 가고 없으니까 그 틈을 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잔치하고 있다는 것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 애굽 소년의 안내 때문에 아말렉 그 사람들 군대에 이르러서 다윗이 그냥 쳤다는 것입니다. 소년 400명만 도망가고 다 그들을 죽이고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고 있는 때에 다윗은 누구하고 지금 전쟁하는 것이 되었습니까? 아말렉과 전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 소문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다윗은 그때 블레셋 편을 안 들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과 전쟁했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다윗이 왕 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오히려 다윗에게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도 때로는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더 간절히 의지하는 기도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약탈했던 다른 족속들에게 약탈했던 것까지 다 그냥 전리품으로 얻어서 돌아왔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그 머물렀던 200명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22절에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200명은 우리와 함께 가서 전쟁하지 않았으니까 처자식만 주고 찾아온 전리품 물건들은 주지 말자. 같이 살았던 사람들끼리 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정머리 없이. 세상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능력대로 나눠야지. 저 사람들이 한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주지 말자. 이게 세상입니다. 23절에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자,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처자식을 안 죽고 다 안전하게 찾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필요한 만큼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원 농장에 가서 일할 때에 아침에 들어간 사람이나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필요에 따라 주셨다. 한 가정에 필요한 만큼 일당은 똑같이 줘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이다.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5절에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오늘까지는 이 지금 사무엘상이 쓰여질 때까지, 지금 나중에 이제 이게 쓰여졌을 때까지 다윗이 정한 그 법칙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그 밑에 27절부터 31절까지 13군데 그 유다 성읍들에게 전리품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욕심만 챙겼으면 나누어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누어 준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 그 지도자들에게 더 인정받고 정말 추대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눔이 내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에 다윗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임하여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아서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